많이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4장 11절부터 5장 6절까지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5장 6절까지 세 개의 단락이 있는데 이 세 개의 단락은 별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 문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속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거나 적어도 자신의 신분을 극대화해서 높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사람들, 세 종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래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의 독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신분과 관련된 문제를 잘 이기고 극복해야 됩니다라고 1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점 생각했으면 좋으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형제를 비방하는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가 문제를 삼습니다. 야고보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한 것인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비방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고, 율법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율법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율법을 세우는 입법자의, 판단자의 그런 위치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기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굉장히 자신의 신분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범죄를 저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에 관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무를 주셨지 형제를 비방하는 권세를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형제를 비방해도 괜찮다, 그게 너의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레위기 19장 18절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그 의무를 실행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는 싸움의 대상, 그래서 비판해서 딛고 깔아 뭉개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 지체입니다. 혹 내 안에 누군가를 습관적으로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그의 잘못을 들추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의 잘못을 아예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에게 권면하고 또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지, 그래서 나오는 것인지 한번 우리 안에 동기를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유대인들의 아주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장사하는 경제교육을 잘 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여러모로 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장사를 하는 거나 혹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얼마든지 해야 되는 일이고요. 또 한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고, 자신 스스로 최종 결정권자가 되려고 하는 교만함이죠.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유혹이 바로 이건 거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서서 판단해라, 이렇게 마귀가 주는 위험한 것이었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뭘 판단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현실적인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 나에게 좀 더 유리할까, 이런 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심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걸 묻고 판단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주간 어떤 일을 판단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앞으로 판단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 판단은 하나님의 뜻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이루려고 하는 모습일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부를 의지해서 그 부를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나 부자가 되는 것 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 명의 부자가 등장하죠. 그런데 부자는 나쁜 거야. 혹은 부유함 갈 것은 나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문제를 삼는 것은 나누지 않는 부. 나누지 않아서 쌓여 있는 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웃을 위해서 나누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했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는 그 부자들이 이웃에게 나누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적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 자체도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인데요. 누군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걸 깎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정당하게 수고한 것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약간 안타까워하는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혹은 다른 사람의 강의를 부탁하거나 설교를 부탁하거나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부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나는 부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가 나에게 와서 멈추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부를 흘려보내야 되는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는 내 안에서 머물고 있는지, 내가 주변의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잘 흘려보내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공동체의 필요,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씀씀이가 나를 위해 쓰는 것과 적절한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동행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